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분쟁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쟁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날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전투기를 동원하며 파괴시켰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며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도 계속되고 있는 중에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정해진 때 카이로스, 모예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전쟁은 더욱 심각하게 전 세계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듯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신데 당연히 평화의 복음, 모든 사람이 평화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는, 전쟁이 그치는 이런 복음이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또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세상의 평화, 전쟁이 그치고 갈등이 그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는 그런 화평의 세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검을 들어 왔다. 나는 너희들을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과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검, 이 검은 성령의 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2장 51절 이전에 나오는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불, 이 성령의 불이죠. 성령의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예수님 당시에 아직 성령의 불이 붙지 않았단 말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어야만 이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까지 예수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분명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을 때 비로소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누가복음 12장 52절에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는 내가 검을 주러 왔다. 또 누가복음 12장 51절에는 내가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한 집에 5사람이 돼서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분쟁한다. 이 분쟁하러 오신 예수님이 검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분리, 분열,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떨어질 때 비로소 분쟁하고 나누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는 자들은 이 말씀을 받게 되지만 이 말씀을 거절하는 자, 거부하는 자가 생긴단 말입니다. 서로 간에 분열하고 불화함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분열, 뭔가 당파적이고 논쟁적인 그런 단위로의 분열을 말합니다. 뭔가 서로 간에 논쟁하고 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말씀이 수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이런 분열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말씀이 떨어질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보더라도 노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마지막 때의 당대의 의입니다. 그렇지만 노아를 제외한 노아의 아내와 또한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있습니다. 7명. 7명은 하나님의 종들의 신분을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천국 시민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종과 시민들 사이의 분쟁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분쟁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나의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삶이 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이하에 가면 횃불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이 밤하늘의 뭇별과 같이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세상에 퍼져나갈 것이고 추수될 것이다. 그러면서 15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과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자, 이 새는 쪼개지 말고 나머지 이 동물들은 쪼개서 마주보게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비둘기와 이 집비둘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쪼개시는 그런 제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쪼갤 수가 없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모리 족속의 죄악, 지금은 죄악이 가득 차지만 이 아브라함 시대,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정도 때는 아직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브라함의 4대 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의 단과 야곱의 단, 야곱 족속이 돌아오는 아들과 종들이 추수되어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4대 후손이 돌아오는 때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죠. 이 횃불 언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불을 던질 때 성령의 불을 던질 때 요셉의 단, 요셉의 족속과 야곱의 족속이 추수될 것임을 분명히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의 불, 성령의 검이 던져질 때 아브라함의 4대 손이 추수되는 이런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횃불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통해 번제물이 태워지는 역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 이 야곱의 족속은 예수님의 불의 말씀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 태워지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육이 죽고 영이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각종 모임, 회의, 종교가 있어서 여러 가지 모임을 가지고 있지만 더욱더 전쟁이 많아지고 더욱더 갈등이 많아지고 더욱더 양극화되어지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맺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누가 영의 생명인지 누가 혼의 생명인지 아니면 가라지와 쭉정인지 이게 다 드러나는 그러한 시대에 산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화평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분쟁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사람들의 영적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누가복음 12장 52절에도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 집 안에 이 식구들이 분쟁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 떨어질 때 이 종과 천국 시민 사이에 분쟁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을 가보면 슬기로운 5처녀와 또한 어리석은 5처녀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자기의 기름을 이미 충분히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이지만 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등불이 꺼져가는 준비를 하지 않은
어리석은 자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 이 땅에 속한 교회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로 거두어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완전히 버려져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자도 있을 것임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성령의 검, 성령의 불을 통해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말씀을 거부하는 자, 또 하나님의 종들과 천국 시민들 사이에 서로 간에 갈등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자기의 영적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뭐냐면 자기의 소욕을 쫓아가는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대로 가버리고 맙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게 왜 죄가 됩니까? 그러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육의 소욕을 쫓아가는 자, 그러면 이 땅의 것을 쫓다가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십자가를 통해서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영적인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육신의 소욕을 따른 자와 영의 소욕을 따르는 자로 계속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육적 소욕, 육적인 소욕, 또 나의 육적인 것이 다 벗어지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온전하게 입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쟁을 위해서 오셨다. 검을 위해서 오셨다.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회개할 자 회개하고 돌이킬 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 분쟁, 갈등, 전쟁이 더욱더 광범위하게 심화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분쟁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분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안에 분쟁이 없도록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소욕들을 다 쫓아내셔서 우리 안에 내적인 평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장성한 자로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화목직책의 사명자로서 이 천국의 대사로서의 직분을, 놀라운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